에베소서 5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의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죄악과 풍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악한 영에 속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따라서 악한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진노의 자녀, 곧 마귀의 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허물과 죄악에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막한 마귀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육체의 혈연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나 욕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소원이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받아들인다, 붙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개념을 가진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까지도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장 큰 권세와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권세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꿀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능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유업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에 간직되어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이을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권세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얻을 자라고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풍성한 자를 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닮은 자로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와 기도와 유업의 권세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만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드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